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1년 10월 22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또 그들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큼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섬기며 또 그 말씀을 따르려 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의 신비주의를 열었던 클레로보의 베르나르두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르나르두스는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세교회에 있어서 계속된 부패와 부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특별히 순수하게 지켜가려 했던 이러한 위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혼탁해 정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도들인데 왜 가톨릭의 신앙의 인물들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로마 가톨릭의 부류에서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도들이 나오게 되기 이전까지는 모두가 한 부류였고 한 주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다시 함께 보게 되겠지만 종교개혁 이후에서는 우리 개신교도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 이후가 될 때까지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교회까지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클레로브의 베르나르두스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르나르는 1090년경 프랑스 디종 근처의 퐁테누에 있는 부르고뉴의 귀족 가문에서 6남 1녀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 테슬링은 1차 십자군 원정 때 출정하였다가 그만 전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베르나르가 17살 되던 해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 베르나르의 어머니는 당시 영주의 딸로서 아주 신앙이 깊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07년 베르나르가 17살 되던 해에 사티뇽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멀리하고 신앙적인 면, 즉 영적인 것에 추구하는 성향을 통해 급기야는 수도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20세가 되던 해 1111년 시토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21세가 되던 해에 버간디 공작과 함께 전쟁에 참여 중인 형제들을 찾아가다가 폐허가 된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그는 끝까지 남은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시토수도회라는 말이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시토수도회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98년 베네딕트회 몰렘 수도 원장이었던 로베르가 원시 수도제에 대한 복귀를 염두에 두고 창시한 혁신적인 수도회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부패와 부정, 타락의 절정을 이룬 교회와 수도원의 모습들이 통해서 초기의 베네딕트 수도원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하는 개혁의 선두 수도회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법은 무엇보다도 철저하였고 엄격했으며 무엇보다도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엄격한 이 규율 때문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았다가 다시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와는 반면 그 밖에 많은 대중들은 부패해가고 타락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런 수도원을 통하여 많은 신앙에 대한 기대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토 수도사들의 생활의 역점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수작업과 자급자족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갔으며, 전통적으로 농업과 맥주를 만드는 그런 제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던 수도회였습니다. 이들 시토 수도사들은 몸에 가죽만 남을 정도로 엄격한 금식을 즐겨했고, 또한 고행을 자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토 수도회라는 이름은 프랑스 디종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이 시토이어서 시토 수도원 또는 시토 수도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시토 수도회란 카톨릭 교회의 봉쇄 수도회 가운데 하나로서 수도사들은 모두 하얀색 수도복을 입고 검은색 스칼룰라레를 걸치는데, 이따금씩 이들을 향하여 백의의 수도자들이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봉쇄 수도원이라는 이 말은 일평생 지정된 봉쇄된 구역을 떠나지 않고 침묵과 고독,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수도자들의 삶이 있는 곳을 봉쇄 수도원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의 기여로 인하여 당시 쇠퇴해가는 이 시토 수도를 크게 확산시켰습니다. 이 베르나르두스의 기여로 인하여 서부 유럽에 확산되어 13세기 중엽 무렵에는 무려 680여 개의 시토 수도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베르나르두스가 직접 설립한 수도회는 아니었지만 그의 입회로 인하여, 또한 그의 형제 4명과 2명의 삼촌을 비롯한 30명의 친구들과 함께 수도회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이 시토 수도회의 큰 활력소가 된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1115년 사제가 된 이 베르나르두스는 신학 연구 및 저술 활동에 몰두하며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의 시토 수도 원장이었던 스테펜 하딩에 의해서 베르나르두스는 클레르보에 파견되어 그곳의 수도 원장으로 임명받아 그곳에서 남은 여생 38년 동안 평생 그곳에서 살며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존의 수도원들이 수사만을 위한 구별한 교육 방식을 추구한 흑의 수도사 또는 블랙 멍스라고 하겠죠. 그 방식을 버리고 일반 대중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백의 수도적 방법을 채택하여 수도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수도원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수도사가 되고자 한다면 일정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였으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수도원의 제발로 찾아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베르나르두스는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연변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베르나르두스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남성들이 자원하여 수도원에 들어오고 그 이유로 인하여 그들의 아내들은 남편을 숨기고 자식들을 감추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 클레르보의 수도원은 무려 160개의 분원이 생길 정도로 크게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시토 수도원이 당시에 343개였던 것에 비하면 그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베르나르두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을 점차 커지게 되었고 아나클레투스 3세와 당시 이네센트 2세가 교황의 자리를 놓고 대립하게 되었을 때 이 베르나르두스는 이노센트의 손을 들어주어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였던 유게니우스가 교황이 되었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많은 권력과 어떤 제한을 떨쳐버리고 그저 클레르보의 수도 원장으로 남아 평생 그는 고독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르나르두스는 그의 제자가 교황이 되었을 때 교황이 해야 할 일들과 주의해야 할 일들을 여러 덕목에 대하여 신신당부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수도 원장이 직책이 오로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평생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제자였던 이 유니게스의 요청으로 인하여 유니게스가 교황이었던 시절 제2차 십자군 원정 때 베르나르두스에게 십자군 원정대를 독려하는 순회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요청받게 되었을 때 베르나르두스는 자신의 제자들의 그 요청을 수락하여 십자군 원장의 순회 설교자로 역할을 담당하며 십자군 원장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군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자 그는 솔직하게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하고 사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그의 솔직한 고백과 그의 정직함은 그를 더욱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정직함과 부도덕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입지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적 도구를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도덕성과 부정직함을 감추려 했던 교회 지도자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1153년 8월 20일 제2차 십자군 원정의 대실패로 인하여 크나큰 쇼크를 받은 이 베르나르두스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십자군의 타락에 대한 괴로운 자책감을 느끼며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1174년 교황 알렉산더 3세에 의해서 시성되었고 1830년 교황 비오 3세로부터 교회학자로 선포되며 꿀처럼 달콤한 박사라는 명예로운 애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베르나르두스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러 차례 설명을 반복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적 사상이라는 말은 단지 학문적 이야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사상이라는 말을 쉽게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과 토대가 되는 이론적 교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기 위하여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신앙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무엇이다? 신학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르나르두스는 당시 스콜라 철학의 대부였던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와 유명하게 신학 논쟁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아벨라르두스를 비롯한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 접근하려 했던 학문적 노력을 상대적으로 더 높고 더 진정한 의미에서 학교보다
수도원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 베르나르두스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의 범주를 가지고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대신에 오히려 자신은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고양시키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자신 안에 회복시키고 죄로 인한 서로 다른 이질적 영역 안에서 갇혀 있었던 이 인간을 하나님과 유사한 영역, 쉽게 말하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역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끌어들임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인간을 다시 발견하게끔 하는데 노력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르나르두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다가감으로만 완전한 겸손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람의 마음 중심에 내려오심에 대한 은혜로서만 닮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두고 요셉 피퍼라는 학자는 이 베르나르두스의 인생관을 가지고 말씀을 추구하는 영혼이라는 이 세 단어로 요약하여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베르나르두스의 아가서 설교에서는 특별히 영혼은 오로지 신비적 연합 안에서만 말씀을 즐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를 향하여 베르나르두스를 두고 후대 사람들은 이를 향하여 신비주의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혼은 오로지 신비적 연합 안에서만 말씀을 즐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신비적 연합,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험, 체험, 사랑을 누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수행과 고행을 스스로 자처하며 시토 수도회 안에서 거행된 이 봉쇄 수도원적 삶을 살아가는데 이 베르나르두스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런 스스로 자행된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드러내었고, 수도원에 입히한 이후 빵과 우유 그리고 야채로 삶은 물로만 먹고 지냈다고 합니다. 거의 유령처럼 보일 정도로 혹독한 금욕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종일토록 서서 기도하느라 발이 퉁퉁 부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베르나르두스의 행위적 수행 자체가 오히려 그의 수행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의 산물이라 단정짓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베르나르두스의 열정적이고 비타협적인 신앙적 태도와 거칠고 극도의 금욕적인 헌신과 실천에 대한 일차적인 동기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르나르두스의 헌신적인 삶은 후기 중세 교회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조차 이 베르나르두스의 삶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베르나르두스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였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자기는 아가서 설교집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영혼의 사랑에 대하여 심도 있게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베르나르두스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파악과 이해보다는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경험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항상 초자연적인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개혁된 의지의 사역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베르나르두스에게 있어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성적 지식을 무조건 멀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 바르게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참된 지식이며 지혜이며 교화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르나르두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수용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한 인간의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는 사실성에 깊이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베르나르두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성장의 과정을 그려내기 위해 본성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인간 자체의 경험을 연구하게 하는데, 그러한 인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다채롭게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베르나르두스의 영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요. 당시 중세교회에서 흥행하였던 영성의 두 축이 바로 이 디오니시우스와 성 바나드 전통의 신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묘사입니다. 특별히 중세 후기 신비주의자들은 세 가지 부류로 이 신비주의의 영성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명상에 이르는 주로 이성에 의존하는 방법, 이것을 사색적 신비주의자들로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감정에 의존하는 정서적 신비주의자들, 여기에 바로 이 베르나르두스가 속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정서적 성격과 사색적 성격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색적이고 정서적인 평가는 베르나르두스가 체험을 강조하는 하는데 영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하겠습니다. 이 베르나르두스의 영성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도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겸손이고, 이 겸손은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숙의 척도로 자리 잡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특징이 원인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베르나르두스의 영성의 핵심은 첫 번째는 체험적 신앙,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어떤 게 단지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체험적 신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겸손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충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베르나르두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체험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감각적 느낌과 체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체험의 실제성은 사랑 안에 사랑에 대한 열망에 대한 믿음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체험적 실제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신앙적 체험에 대한 강조는 인간이 자기 실존에 대한 인식을 요구받기에 인간의 실존적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게 만들므로써 인간이 곧 자기 인식,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는 존엄과 죄악의 고통을 발견하는 자기 인식 안에서만 실존적인 출발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베르나르두스의 실천적인 삶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겸손적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겸손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신앙과 영적인 신앙의 삶의 단계를 연관시켜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참된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귀중한 도구이며, 자신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발견하여는 또한 최고의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이 영적인 진보를 통하여 자신을 더욱 낮추게 하고 낮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리어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이 현실적인 삶에서 가장 최고의 낮아짐, 즉 겸손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결말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행위가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이 베르나르두스의 신앙의 실천은 끝없는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이 중요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삶의 신앙의 성찰을 통하여 자신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실존적인 현 존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를 알게 하고 또한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르나르두스의 생애와 신학 사상을 알아보았는데 이 베르나르두스의 삶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신앙적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베르나르두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어떻게 보면 또 결정적인 오리와 잘못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의 제자 유게니우스의 요청으로 인하여 십자군 원장을 독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순회의 설교자로서의 설교를 감당했던 것들, 또한 이 십자군 원장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주장이라든가 그의 과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에 가까웠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은 지나친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이 베르나르두스의 십자군 전쟁을 성전으로 확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해석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군 원장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논리까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원장에 참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과오를 저질렀고 그는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한 대로 끝없이 괴로워하다가 마지막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까? 신앙도 지나치게 한쪽으로 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또한 이 베르나르두스의 또 치명적인 과오 중에 하나는 당시 초대 교회 때 제롬의 마리아 숭배 사상을 끌어다가 계속해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반 사람이 아닌 신의 영역에까지 놓으려는 잘못된 이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냈던 하나의 현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무죄 탄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무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열정, 그들의 순수함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들의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가르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베르나르두스의 이런저런 과오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베르나르두스의 좋은 점을 다시 한번 살펴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가를 한번 깊게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의 훈련,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훈련 덕목 가운데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잘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본질인 인간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인간의 실존과 존재의 이유를 묻고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르나르두스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는 분명 좀 과하고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을 보이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어두울수록 우리는 작은 촛불만 켜도 밝혀지듯이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무엇보다도 이 베르나르두스의 모습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 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구주이며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가차없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지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부패되며 또한 타락하는데 거침없이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하여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려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베르나르두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면밀하게 돌아보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